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또 함께 영광을 돌리고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앞뒤 자고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교회를 나누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들을 세세하게 나누어서 정말 아주 뿌리 깊은 곳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10시간을 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말씀처럼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개 교회의 책망과 또 7개 교회의 칭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해야 할 책망과 또 반드시 얻어야 할 칭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있는데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2장에서 나온 우리가 이미 살펴본 서머나 교회이고요. 또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지역은 작은 아테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한 도시입니다. 당시에 거의 모든 문화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발달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 건지 충분히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빌라델비아는요, 당시에 최고의 교통의 요지로서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누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주변의 도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도시였어요. 헬라 문화,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문화와 헬라어의 통일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요, 많은 지진 때문에 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진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마음으로 우상의 축제와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이 불안하면요, 우상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피해의 책임을 우상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피해가 많은 지역, 홍수의 피해, 산사태, 가뭄, 이런 많은 피해들이 있는 지역에서 발달한 건 우상입니다.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차례 큰 지진을 겪으면서 도시의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고요.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다 시골로 이주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요. 빌라델비아는요, 다른 도시들처럼 우상을 섬겼고 포도 농사를 했던 주민들은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는 다른 도시들처럼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동시에 같이 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경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4가지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하나는 거룩한,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한 분, 셋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넷째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그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그려집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또 하나님 본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또한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또 그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지낼 수 있는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된 완전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모든 인간들, 우리를 향해서도 요구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사실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거룩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인간들의 삶의 목표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른 온전한 거룩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힐기야의 아들인 엘리야김이 셈나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히스기야 집안의 청지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 때에 그 나라의 참고직이었던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을 배반하고 물질에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보시고 이 셈나에게 주었던 모든 권세를 빼앗습니다. 빼앗아서 힐기야의 아들인 엘리야심에게 창고의 열쇠를 맡겨줘요. 그 창고의 열쇠가 바로 다윗의 집의 열쇠예요. 그리고 그가 갖게 된 권세가 뭐냐면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권세예요. 다윗의 집에 있는 오직 그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열 수 있고 그 사람만이 닫을 수 있는 그 문,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엘리야심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가지신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 즉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엘리야심이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닫으면 그 문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님이 열어놓으면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면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자로 정하셨다면 또한 그 결정을 변경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절대적인 통치권,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당시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그 상황과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들만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고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핍박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정작 진정한 권세와 진정한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문을 열어놓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 어떤 유대인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구원을 빼앗길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허락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게 있는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해요. 보세요.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려진 문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문이요, 다른 문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보면 그 문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두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자신들의 혈통과 또 유대적인 행함을 주장을 해봐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교회를 통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문은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니까요. 그 사실은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 문을 열어두신 이유를 얘기하세요. 8절의 중간쯤에 보면 이야기하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세요. 8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볼지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말씀의 첫 구절이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어두신 그 이유는 그 교회가 행한 그 행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위가 뭡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 즉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행위를 아셨기 때문에
그 교회의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무엇이 예수님의 눈에 보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실 만한 그러한 행함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컨대 교회의 건물이 규모가 작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교회 성도 수가 작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작을 수도 있고요. 복음을 듣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그 행함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복음의 순수함을 지켰고 말씀을 지켜야 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떤 수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행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그 문을 열어두시고 그 문을 통과하여 정말 구원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문을 열어두실 만한 귀하고 복된 행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너무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문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앞에 열어두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함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사회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생업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교회적으로 보자면 작은 것도 이렇게 작을 수가 없어요. 교회 규모는 물론이고 물질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습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드릴 수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에 온전히 녹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작지만 우리가 해야 될 그 자리를 있고 지켜야 될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반듯하게 세워져야 되고 성도들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는지,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척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나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는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은 결코 닫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쏟아내고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그 문은 결코 닫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는 교회요. 적은 능력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힘껏 충성하는 교회만이 끝내 그 구원의 문에 들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격려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회가 작다고요? 부족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정말 그들의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칭찬하셨어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큰 격려와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회적인 환경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서나 그렇듯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인 핍박과 공격을 받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와도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다른 교회에서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마주하는 그 황제 숭배와 같은 그 핍박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처럼 뭐 이세벨이나 다른 이단들이나 그런 내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그들이 처한 위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앞서도 지적했듯이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고 사탄이 하는 주장, 즉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이 혈통이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알죠. 이 사실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몇 명을 교회에 보내시겠다라고 하죠. 교회에 보내셔서 교회 발 앞에 절하게 하실 거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간의 유대인적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사고를 완전히 뒤집으셔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들이 믿는 믿음만이 온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본래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 굴복한다고 믿었어요. 왜요? 유대인이 돼야 구원을 얻으니까요.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 앞에서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율법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굴복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믿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내면적으로 유대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서 굴복할 거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은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 절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그간의 잘못을 회개한다라는 측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예수님과 함께 왕국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굴복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굴복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 안에 충성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임과 동시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그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큰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결단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괴로움에 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만 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8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시험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환난을 말함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세상의 유혹을 말해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뭘 뜻하냐면 정말 참아내고 견뎌내기 힘든 때를 이야기하는 게 이 시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음을 저버릴 때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멀지 않았어요.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오신다고요. 물론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속히 오실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빨리 오신 거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최대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준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미 준비된 자들에게 약속의 성취를 보는 기쁨을 주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괴로움과 후회가 있을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심판. 아무도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11절에서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아무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거라고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면류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얻는 그 괴로움과 아픔을 끝내고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 구원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말씀인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둥은요, 말 그대로 기둥이에요. 근데 뭘 바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기둥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에서 굳게 하고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성도는요, 어떤 고난과 풍포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 기둥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뭘 기록하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내 것이라는 명칭이에요. 명명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의 새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기록해 주시겠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권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그 땅을 다스리며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아요. 우리 연약해요. 우린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작을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크고 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결코 배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굳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 작은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면서 적은 능력으로 뭘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라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마다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지키십시오. 복음을 들고 그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